아멘.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다윗에 관한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경의 인물 중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생각한 다윗은 어떠한 자입니까? 늘 찬양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이 기록한 가장 위대한 왕,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칭찬, 이러한 것들보다 가장 훌륭한 칭찬이 있다면 아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은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기스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큰 칭찬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였다라는 말을 듣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완전하다, 실수가 없다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실수가 없고 흠이 없는 자,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은 그러한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는, 바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였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은 다윗의 인격과 삶이 허물이 없는 완벽한 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만한 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다윗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과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고 긍휼을 입을 만한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서부터 찬양을 하였고 어려서부터 노래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자라났던 소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자기 앞에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의 중심을 보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으셨겠습니까? 정말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야말로 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만한 자구나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야말로 가장 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구나, 너야말로 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만한 자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관한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저희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금요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는 상하로 되어 있죠.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왕정시대,
왕이 세워지는 그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역사의 변환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150년간의 왕정시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이전에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서로 넘어오고 이제 왕정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지난 사사시대의 그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던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왕이 없지? 왜 우리는 다른 이방의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과 군대가 없는 것이지? 우리는 왕의 통치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를 원하였고 똑똑한 왕을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어버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과 권세와 세상의 그러한 부귀 영화를 쫓아 그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두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없는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살았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 늙게 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 사무엘만큼이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업을 이어갈 만한 그러한 그릇이 못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사무엘 선지자를 이어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받아갈 사람이 필요한데 걱정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만한 어떤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모든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사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를 보면은 사울은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또한 또 때로는 그 마음에 열정도 일어나서 한다면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키도 크고 또 용모도 준수하시고 나도 한 성격 한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사울의 계절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세워졌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다. 12지파들이 흩어져 살았고요. 그 가운데에 왕이 세워지자 사실 왕 중심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서도 모든 지파들을 어울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그의 용맹함을 발휘하게 됩니다. 모든 지파들을 규합하여서 암몬 족속을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제 이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활짝 열리고 꽃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을 보면서 당부를 하죠. 이전 사사시대에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와 모든 불신앙들을 가지고 있던 그 옛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언 2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흥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흥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평안이 넘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언 20년간의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면서 나라가 강해지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울은 자신이 감당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사울, 핑계를 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집례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의 왕을 좀 살려줍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여 취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취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에도 또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했노라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분적인 순종은 여러분 불순종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뭐라고요? 불순종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을 드린 자가 되시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고 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한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인 순종, 즉 불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라고요?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후회한다는 말은 여러분 사실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후회한다는 말에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또 어떤 경우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연인 가운 사이에 나는 널 만난 걸 후회해.
라는 말이 나왔다면 여러분 이건 끝난 거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후에도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을 계속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사무엘 또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의 마음에도 후회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을까?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 참 후회된다. 이제는 앞으로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인 것이지요.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책망까지도 귀 기울이지 않는 교만한 왕으로 인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마음에 근심이 더해져 갔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왕인데 그 왕이 넘어지고 쓰러졌으니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마음의 근심이 깊어졌고 밤낮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미래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고민과 그런 근심이 깊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 것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나라와 왕을 위해서 어찌해야 할까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줄기 소망과 같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에 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가정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적합한 새로운 한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이지만 또한 반대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끌어내리는 역모이자 쿠데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된다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행할 일을 내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은 어려워, 이것은 잘 돼, 안 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고 보이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뭘까요? 진짜 믿음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발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찾아간 사무엘은 베들레헴에서 드려질 제사의 초대를 받은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았고 그 중에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첫눈에 사무엘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 너구나. 너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새로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라고 마음을 확신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야. 너구나.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으로 보았을 때 용모가 준수하고 딱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세상 누가 봐도 훌륭하고 합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볼 때에 가장 신실한, 하나님 볼 때에 가장 적합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아, 나의 기준이었구나. 나의 판단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외모를 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누가 봐도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타협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불쑥불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이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의, 나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찾기보다는 먼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을 때에, 성령님보다 내 삶이 먼저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발견하고 숙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뜻을 겸손히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숙제인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길임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 모든 의도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보다 먼저 행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요, 나를 버리는 자를 영원히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없는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간격을 좁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기준,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외모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발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16장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 아들들 다 첫째부터 둘러봤는데 아닌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는 사무엘의 마음에 누구나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또 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없느냐? 있다.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아들도 데려오라. 그가 사무엘 앞에 왔을 때에 그의 눈에는 가장 초라하고 작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선택이 아닌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의 선택이 아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아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얼굴빛이 붉고 눈이 초롱초롱한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그를 데려오매 어땠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얼굴이 붉고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비슷비슷하네. 용모가 준수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 다윗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남들보다 더 용모가 준수하고 훤칠하고 낫다는 의미보다는 그 앞에 나온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이 얼굴빛이 붉고 눈이 초롱초롱하다. 아마 성인 이전에 이 10대 소년의 그런 순수함을 설명하는 의미로 우리는 더 가깝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얼굴빛이 붉고 생기가 있는 분들,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분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제2의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청으로 양을 치러 갔던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영화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한국 영화 중에 흥행의 기준을 따지면 때 이렇게 1000만 관객이냐 아니냐, 1000만 관객을 이제 모은 영화를 우리는 아주 대박 흥행 영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인 흥행몰이를 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죠? 이정재 배우입니다.
이 이정재 배우가 이전에 수양대군으로 연기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역할을 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2013년에 1,000만 관객을 흥행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우리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익숙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이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 배우가 한 명대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얘기했느냐? 명대사가 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있네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게 이 영화의 1,000만 관객을 몰이한 흥행 영화의 명대사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게 이정재 배우가 한 그 대사인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외모였을까요? 다윗이 왕이 될 상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보면 풋내기 어린아이 10대 소년처럼 보인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 그가 뭐 얼굴이 빼어나고 아름답고 이것이 좋은 쪽으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풋내기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냉정하게 왕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한다면 다윗은 그리 후한 점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의 기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눈에 띌 만한 화려한 외모, 외적인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즉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던 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고 그의 삶에 충만히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작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유다 지파에서 자란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어린 소년,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 지혜 없는 것들, 악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여러분 이것은 진실로 악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준, 세상에 우리의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연약하고 악한 것,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실 때에 합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았던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봐도 사람들의 기준에는 다윗은 작고 어린 10대 풋내기 순수한 소년일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미련한 선택인 것 같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그를 사용하셨고 끄집어 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때때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과 의뢰를 가지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선택이 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울의 시대와 같이 그때보다 오히려 더 험한 영적인 어두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없는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의 교만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상 만족과 유익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안목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옮기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